네,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치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주님을 찬양하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다. 이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이 변화되고 내 입술의 말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가치가 변화되게 하셔서 나의 변화와 우리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를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삶의 체계와 습관을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을 모두가 나누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교를 받고 주님의 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동정하고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배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전받으시고 주님의 선하는 가게 나타나서 주님 되는 것으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삶의 체계와 습관이 가치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화신까지도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비대면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구별시키고 복되게 하셨사오니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수고스럽고 무거운 진진 인생들이 연약함과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숨김없이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겪고 있사온데 그 와중에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돌보아 주시옵시고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코로나19가 쉬이 지나가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일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교회들로 이 와중에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셔서 이 올리브교회 예배당에 이전에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당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전할 수 있도록 은혜의 복을 내려주시고 과정 중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섰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를 결실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믿음으로 이 자리를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모든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운동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 같이 옆 사람 축복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말을 해 시온에 내려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걷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사람을 축복하며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기뻐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네,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작.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 네. 지금 코로나19가 지금의 추위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추위가 개 느끼면 거의 한 달 가까이 추위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은, 대구 경북은 그래도 겨울이 좀 덜 춥다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해왔었는데 이번 겨울은 한파가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날씨 한파보다 코로나 한파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활동들이 위축되고 있고 그것이 실제고 사실이죠.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은, 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위축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믿음으로 항상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19로 인해 활동을 좀 절제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역에도 힘써야 되는 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실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이 일단 되게 두렵죠. 그리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 만약에 좀 문제가 발생하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쓰는 이런 정말 난감한 일들을 겪게 되는 상황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닐 건지 아니면 직장을 그만둘 건지 결정되려라,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와중에서 이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또 비대면의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과 고민 끝에 내리는 결정들, 이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날 곳에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깨어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소수가 모였습니다만 또 믿음으로 모이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드리는 그분들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은 비대면의 자리에 안 지키는 그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자리를 지키는 것도 감사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비대면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축복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핑계로 삼아서 비대면의 자리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서로 모이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 비대면으로라도 모이시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주 모이시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냉랭해지지 않기를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큐티하는 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시고 이 땅에서 마지막 보내는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지상 대위임 또는 지상 대사명 또는 그레이트 커미션,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어떤 말보다 중요한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앞두고 하루를 시작하며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시작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출발할 때 끝을 보라고 말씀하세요. 2021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이 말씀 따라서 우리 삶을 살고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맞이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참 오래 가는 게 별로 없죠. 직장생활 오래 못 갑니다. 그죠? 이렇게 이 형제 자매 관계도 참 오래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부모 자녀 관계도 기껏해야 살아가는 날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관계가 없고 오래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맨 마지막에 남기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다. 이 말은 뭐냐면은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 돌봐 주시고 세상이 끝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시작되면 그때 내가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래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은 내가 아무와 함께 하지는 않는다.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 이건 실제로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습니다. 그렇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그죠?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나도 경멸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끝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첫째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모이는 사람과 더불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봐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1 제자에게 특정인 어떤 그룹에게 어디로 가서 거기서 모이라. 그리고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거기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11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갈릴리에서 보자. 그리고 주님이 갈릴리 어느 산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죠? 주님이 지시하신 곳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모였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상태를 보니까 아직도 17절 보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주님이 모이라고 한 사람들 중에는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1차적으로는 11 제자예요. 근데 11 제자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11 제자가 의심의 상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사실은 거의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네 손가락으로 내 손 넣어봐라. 네 손으로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의심하던 도마조차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심이라는 거 뭐냐면은 적극적 의미의 의심이 아니에요. 저분이 정말 하나님인가? 저분이 정말 죽었다 살아납니다. 이런 걸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여기 있는 게 맞는가? 또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내가 주님이 이렇게 이제 베드로를 생각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모자란데도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데 내가 과연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이런 측면의 의심이라는 거예요. 소극적인 의미의 의심이라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 한계에 매여서 방어하는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모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모이는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는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모이라 한 것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교회 존재 방식이 바로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주신 특별한 이유가 뭐겠어요? 정말 코로나19 때 우리가 모이기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때일수록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저희 이번 주 중에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방문하셨습니다. 저희가 가는 것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둘씩 셋씩 이렇게 한 명 두 명 이렇게 오셔가지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간에 모일 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교회의 존재 이유와 방식이 바로 모임인 거예요. 그 모임을 통해서 생기가 임하고 모임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좀 뒤로 넘겨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건 결국 이겁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분들 알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에 한 단계 도약이 딱 일어났어요. 그 도약이 뭐냐? 일단은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주의 종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도구기도 팀이 월요일마다 두세 명이 모여서 월요일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주님이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세 사람이 지금 몇 년째, 지금 3년째인가요? 계속 도구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으면 8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월요일마다 도구기도를 하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정말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냥 담소하는 정도로 끝내면 안 되고 그 모임이 주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명심해야 됩니다. 두세 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으면 거기서 기도를 꼭 해야 돼. 기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를 해야 돼요. 서로 기도를 나눠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기도 우리 하고 마무리합시다. 간단하게라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그러니까 행복모임이라는 공식 모임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한데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두세 명이 모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조금 약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이 부분에서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모인다. 그러면 무조건 시작할 때면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우리 서로 간단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다 하고 1분, 2분이라도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공식적, 비공식적 소그룹 모임들 이런 것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시지 않겠다.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소그룹 모임과 대그룹 모임을 지키는 사람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저는 이 말씀을 옛날부터 외웠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 말씀이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때가 없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 않으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저도요, 기도가 성도들이 한 명이나 두 명이나 와야지 기도가 살아나지 아무도 없는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면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저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믿는 우리의 소망,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를 끊임없이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돼요. 지금 기도하는 거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1대1로 행복 모임 하는 거 어렵지만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행복 모임 하려고 노력하고 관계 맺게 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늘의 상으로 땅의 복으로 갚아주실 겁니다. 계속해서 서로를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세요. 모이기를 패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모이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런 모임들이 너무 부자한 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소외를 당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임들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해가 이렇게 주로 활동이 좀 약해져가지고 조용히 있는 편인데
저기 코스트코 갔다 왔어요. 코스트코. 근데 어제 토요일날 코스트코 갔는데 완전히 돗대기 시장이에요. 완전히 돗대기 시장. 정말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럼 카페 같은 데는 한 사람 가는데 카페는 뭐죠? 이거 테이크아웃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코스트코는 완전히 바글바글해요. 진짜 미어 터지겠어요. 제가 여태껏 본 것 중에 최고죠. 하루 매출이 제가 몇십억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율배반적입니다. 우리가 다 걱정한다고 하지만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서 핑계거리를 찾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욕구를 분출하고 스트레스를 풀고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때려잡는 겁니다. 이럴 때. 그렇죠?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이율배반적이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모임들의 부조리에 다니면서 왜 교회에서는 소그룹 모임, 그것도 뭐 대그룹이 아니에요.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두세 사람이 부지런히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다. 부족하더라도 좀 의심이 다 가지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은 모이라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내가 다시 온다는 소망의 말씀 붙들고 그래 굳건히 깨어있어라. 그리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주님이 이 말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3, 4, 5 주의 이름으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우리가 모여서 많은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으시길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이 말씀이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 그리고 다른 사도행전 말씀 같은 거 10장 42절이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정말. 권세라는 것은 힘과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라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죠? 권능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우리 교통경찰이 그냥 24일 갈먹은 교통순교경찰라도 권세가 있죠. 근데 그런 사람도 권세가 있지만 우리 주님은 터미네이터 같은 그런 경찰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가지고 서라고 했는데 안 서요. 그러면 우리 주님 어떻게 달려가서 그 차를 그냥 손으로 잡고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더 깊은 생각과 묵상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얻으시는 과정을 정말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시는 과정,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보다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의 죄수로 사형수로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를 살리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 하시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높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고 우리를 높이시려고 이와 같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지금 많은 것들 건너뛰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었어요. 마귀의 일이라는 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의하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고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 재능과 재물을 빼앗아가고 젊음과 청춘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우리를 그저 죽이고 이 땅에서 관계를 죽이고 생기를 죽이고 꿈과 비전을 죽이고 그죠? 그리고 우리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라는 거예요. 그 마귀를 멸하시려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대신 죽으신 분, 우리 대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부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부활하셔가지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가요 말하기를 우리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모든 이의 재판장이 예수님인 거예요. 이제 그분 안에서 죽고 사는 게 다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허락해야 죽는 거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래 죽을 수도 없는 겁니다. 모든 권세와 힘과 능력을 주님이 다 주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주인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깊게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허락하시면 꽃 한 송이도 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섭리함이 있어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족하다 싶으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자꾸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시인하면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시면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시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 그걸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마지막에 불못에 던지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장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곳이 영원한 불입니다. 계시록에는 불못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이 본래 들어가야 되는 곳이 거기는. 자, 지옥은 누구를 위해 준비된 곳이라고요? 마귀와 그의 사자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준비된 게 아닙니다. 지옥은 마귀와 사자들을 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지옥에 떨어지는 거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숱한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을 주셨고 그 밖에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 마귀와 사자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너희들이 선택했으니까 가라 하고 주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그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에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자기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0장 10절 14절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곳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사망과 음모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마귀와 그의 사자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선지자들, 마귀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자들 다 지옥에 던져진 겁니다.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라는 이 사망과 음부라는 우리가 보기에 만져지지 않는 이런 실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지 않은 사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이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몸까지 주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우리가 바르게 묵상해. 그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면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예배되어 있습니다. 시작할 때 이것을 바라보아야 돼. 그런데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도 있는데 그 불못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니지만 주님을 떠나고 마귀를 따르는 그 사람도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더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명상을 준비했습니다. 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겸손한 마음으로, 초신자의 마음으로 이 영상을 믿음으로 시청하시겠습니다. Who are you? Doc? Are you operating on me? Who are you? Why can't I see you?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 나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나도 좀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제가 새해를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시작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으시다 보면 꿈꾸죠? 그 꿈이 있다는 게 뭐예요? 내 몸 말고 내 영이 따로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꿈입니다. 우리 몸이 다 하면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고 반면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살 수 있는 길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그 길,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죠.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게 하시려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또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끝을 바라보고 시작을 해라. 2021년 새해를 끝을 바라보고 시작해라. 더 이상 영광이 아닌 곳에 인생을 낭비하지 마라.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라. 복음 전파 외에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에 명백한 분명한 권세를 가지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권세 안으로 들어오셔서 지옥 백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살다가 하나님 품에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 그죠?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가장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가장 직접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의 대상은 제자 삼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동사가 네 가지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가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동사가 나오고 네 번째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원어를 살펴보면 이 중에 가장 주된 동사가 뭐냐면은 그게 제자 삼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원어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자 삼는 사람과 내가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근데 제자를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가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려면 일단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너희는 가서 하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우리 직장으로 가야 되고 캠퍼스로 가야 되고 가정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전도지라는 겁니다. 삶의 자리가 우리의 선교지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일상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뭘 목표로 해야 돼요? 제자 삼을 목표로 일상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벤트성으로 뭐 교회에서 아울리치를 가기도 하죠.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겠죠. 이런 아울리치, 이런 단기 선교 사역 이런 데를 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정말 제자 삼는 사와 함께 하시는데 일단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세례를 베풀라.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세례를 베풀라라는 것은 신앙을 공식화시키라는 겁니다. 혼자 예수 믿고 혼자 와서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결혼식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세례식과 결혼식은 원리가 비슷합니다. 부부가 서로 그냥 결혼해서 둘만 서로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혼인신고한 부부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결혼식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결혼식. 왜요? 공개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아내고 이 사람이 나의 남편입니다. 이제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 둘 관계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부모를 할지라도 심지어 자녀를 할지라도 우리 둘 관계 속에는 하나님 외에는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혼식과 같은 의미가 세례식인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과 결혼했습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겠습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신랑 예수님이 나에게 이 약속을 주셨고 그분이 오실 때 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는 그분을 소망하며 정결한 신부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일단 가라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라는 거. 공식적인 신앙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 지킬 때까지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즉 양육해서 훈련시키라는 겁니다. 그냥 이 교회에 앉혀놓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저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그걸 지킬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이 하신 이 명령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까지. 그저 혼자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까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때까지. 자기가 스스로 제자를 삼아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때까지 단순 반복 지속적으로 그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자 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회하는 걸 보세요. 제가 몇몇 사람이 그래요. 박 목사님 유별나게 목회한다고. 제가 유별나게 하는 건가요? 요 말씀 따라 하는 거지. 유별난 게 아닙니다. 요 말씀을 잃어버린 게 유별난 거예요. 잃어버린 게. 그죠? 엊그저께도 한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완전 본인은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박 목사님이랑 함께하면 힘들지만 그래도 열매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 속에서 부정과 긍정을 발견했어요. 어쨌든 박 목사님이랑 함께하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힘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걸 봐야 돼. 이거를. 그죠? 그리고 좁은 건 좁은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길이 좁아요.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길을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이거는 좁은 건 좁은 길은 불신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누차 얘기하죠.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의 말씀은 교회 안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당에서 전도하셨대요. 회당. 만약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한 번 더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신다면 어디에서 전도하시겠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100%입니다. 100%. 교회에서 전도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믿으면 열심히 믿고 지옥 간다. 옛날에 바리새인이 그랬어. 바리새인이 명심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한 대로 편리, 진리가 아니라 편리입니다. 많은 사람이. 편리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도 가고 싶고 이 세상도 즐기고 싶어가지고 주의를 지키고 기본적인 뭘 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은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걸 깨고 싶은 겁니다. 왜냐? 그 영혼을 정말 아끼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길이 불행한 길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 안에서 저희 가정을 보세요. 저희 가정의 증인입니다. 저희 가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복도 주셨고 물질의 복도 주셨고 그리고 자녀들의 앞날에 시온에 데려갈 길도 허락하고 계시고 부부관계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부족하지만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냥 이 길을 가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 길을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을.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라. 그죠? 사도 바울이 고난 당하고 있는 이것 빼놓고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시작할 때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나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빼놓고는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제자 삼으라. 그 사람과 함께 하겠다. 근데 주님은 반복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라. 일단 무조건 삶의 자리로 제자 삼을 목적으로 가라. 그리고 어떻게든 관계 맺고 섬겨서 그를 전도해가지고 그를 세례받게 해라. 공식적인 신앙인이 되게 해라. 밖에 벌레처럼 숨어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지 말아라. 드러내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 계속 가르쳐가지고 지켜서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을 제가 여러분 많은 새해니까 더 필요하죠. 우리는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게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의 동일한 사명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는 나지 않으라. 따라해보세요. 사명이 생명보다 우선입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우선입니다. 사명을 위해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모든 건 다 계명에 근거했어요. 그래서 계명, 사명, 생명의 순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 사명이 공통적인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근데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잡는 게 있어요. 그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비전. 그래서 우리는 그죠? 2002만 세계 비전.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제자를 어디까지 삼느냐? 우리 비전은 그래도 지금 우리 시대에 못 이룰지라도 보이는 게 비전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이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 당대. 근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비전도 당대가 아니라 3대입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곱 때 구체화 되고 요셉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비전을 지금 그 근시안적으로 바로 그 몇십 년 후 이루어지고 이런 걸 비전으로 잡으면 안 돼요. 세대를 고려하고 비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02만 세계 비전, 2000명의 선교사를 세우고 2만 명의 셀리더를 세우는 거. 이 비전, 이 3대를 바라보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죠. 이 2002만 세계 비전 또 하나 우리 어떤 비전이 뭐예요? 우리 비전, 우리 교회는 주중학교 비전. 무슨 비전? 주중학교 비전. 많은 교회 아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가 95% 이상의 이유가 뭐예요?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과 약합니다. 그것도 부서 예배만 드린다 치면은 정말 미약한 겁니다. 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주중에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와야 됩니다. 주중에 교회에서 학교를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왕이면 실력도 부족함이 없도록 그저 실력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어도 수학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고 그저 피아노도 가르치고 바이올린도 가르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붙어 있게끔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두날개 비전,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 주중학교라는 두날개 비전과 주중학교 비전 이 두 가지 기둥이 우리 교회 비전인 거예요. 이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걸 오랫동안 붙들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전략이 뭐예요? 그 전략. 사명이 있으면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으면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전략이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이 세계 비전 두날개 프로세스라는 우리 두날개 양의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략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처치 스쿨링.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겁니다. 처치 스쿨링이 우리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홈스쿨링을 전략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홈스쿨링은 기준이 높아가지고 어렵더라고요. 하면 너무 좋은데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엄밀한 의미로 우리 입장에서 저희 입장에서 기준을 낮춘 거예요. 그게 처치 스쿨링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처치 스쿨링이 이 시대에 대하는 거예요. 저기 대명교회 신흥 목사님이 두날개와 더불어 가장 보안이 잘 된 게 처치 스쿨링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두날개 15년 하시는 분입니다. 올리브교회가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되고 지금 대명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더 보급화되면 나중에 김성호 목사님께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날개다 요거를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하겠대요. 건의를. 그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 처치 스쿨링, 주중학교 비전, 처치 스쿨링 전략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은 뭐예요? 그래요? 우리 이 두날개 프로세스를 지키기 위한 현장이 행복 모임 아닙니까? 행복 모임. 양육 훈련 아니겠습니까? 처치 스쿨링으로 우리가 주중학교에서 계속 아이들 가르치고 있죠. 토요, 영어, 성경학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우리 현장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그냥 구체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한 지체가 저한테 찾아서 그랬어요. 저는 올리브교회가 자부심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리브교회는 구호만 외치지 않고 이게 삶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외치는 교회는 많은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략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장을 지키는 교회는 제가 보기에는 올리브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자기는 올리브교회 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전혀 흔들리면 1%도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1%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구호가 아니라 삶이 돼야 합니다. 지금 오늘 하는 말도 제가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같이 되기 바랍니다. 저희 부족함을 제외하고는 주 안에서 저를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2020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방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 하나님이 이럴 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이 평생 함께 하시는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자기 인생을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완전하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 순종하며 모이는 사람, 불완전하더라도 부족할지라도 모이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사람, 확신하는 그 사람, 그래서 끝을 바라보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 삼는 사람,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세상 끝날에, 우리 인생의 끝날에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기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너는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았으니 이제 내 나라에서 왕으로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 그가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더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모자라지 않을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도와주옵소서. 내가 내 인생 연약함과 나 자신의 의식과 회개가 많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붙들림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가지셨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삶과 죽음의 재판장이 되시고 사망과 은혜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이시고 믿사오니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삶을 철저하게 믿고 깨달으며 하나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하나님여 삶과 죽음의 재판장이시고 사망과 은혜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신뢰하고 이야기하시고 우리가 끝을 바라보고 시작을 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에 대한 소망하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제자 사는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현장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신앙을 하나님 드러낸 사람으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키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내려 살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실 따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과 우리 모두가 다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선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주님께 안기는 좀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서로를 돌아보며 부지런히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일에 대그룹 축제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주중에 소그룹 하나님 셀모임과 행복모임 양육훈련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 되시며 사망과 은배의 열쇠를 쥐고 계신 우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섬기며 천국과 지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께서 가고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종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환영의 노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영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새해 첫 예배 우리 윤다솔 자매님이 우리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함께 할 것인데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하늘과 땅 하늘과 땅 가득한 찬양의 함성 내 영혼 그날 기다립니다. 오늘 주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 내 영혼 바라봅니다. 모든 열방 기뻐 주께 달려와 주님께 경배 드리는 그날 기도리는 백성들 목소리 높여 주님께 노래 부르리. 영광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자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우리 주 앞에 경배하세. 하나님의 영광 그 보좌 앞에서 열방이여 노래하라. 영광 영광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자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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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가신 하나님 어린 자께 영광 영광 그 아들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제자 삼는 일을 위하여 일평생 주님 앞에 달려가며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올리브 위에 하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